오늘은 구약 47과 통일왕국시대의 전도서 첫 번째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서로 전도서 1장 1절이 사실 전체를 말하죠. 인생의 허무함과 이 땅에서의 유한성을 통찰하는 지혜 문학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쾌락, 지혜, 부, 명예가 결국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며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함이죠. 근데 두려워함이 벌 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사람이 돼서 그분의 자녀가 돼서 정말 존경하듯이 또 두려워하듯이 또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목표는 전도서의 중심 메시지는 인간의 헛됨이 아니라 그 헛됨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이 그 헛되고 무의미함을 넘어서 영원한 목적과 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수업 목표는 전도서의 서론과 핵심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헛됨은 진리를 찾게 하는 것과 복음의 해답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헛된 수고에서 의미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인생의 모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함께 걷는 은혜, 또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소유는 헛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만족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헛됨과 만족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공부합니다. 또 채워지지 않는 인생, 만족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서론 주제는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그 헛됨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에요. 헤벨. 그런데 우리 처음에 아담과 하하가 첫째 난 아들이 가인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아벨이 헤벨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인은 첫사람은 우리도 역시 다 처음에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그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벨은 속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헤벨은 그 헛됨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정말 더덥고 순간적인 인간의 존재의 유한함을 말합니다. 그 수만 년 그 세월 속에서 우리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게 정말 오래 살아야 120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유한함을 말해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소망에 대해 갈망으로 이끕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을 탐색하며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모두 헛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허무주의처럼 그 헛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헛됨의 선언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가는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 유한함과 허무 속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갈망과 물음을 완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헛된 인생의 반복에서 그 벗어나서 그 영원한 목적과 의미를 회복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사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핵심 말씀은 첫 번째, 헛됨은 진리를 찾게 한다. 우리가 헛되기 때문에 진리를 찾게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 있으며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 도다. 바람은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 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니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만물은 수고가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 헛됨, 해별은요, 단지 그 무가치 아닌 안개, 숨결, 즉 덧없고 잡히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실상을 말해요. 솔로몬은 모든 인간의 그 수고가 해 아래서는 그 지속적인 만족과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창조 목적을 상실한 채 반복되는 수고에 갇혀 있고요. 이 상태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헛된 수고가 아닌 영원한 유업을 위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 해, 바람, 강물 모두 그 자연은 순환되고 반복되지만 인생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인간의 그 변화 속에서도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한계, 그러니까 세속적인 피로와 무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자연의 순환하는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고요. 또 인간이 그 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은 타락 이후의 혼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환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믿는 자에게 영원한 방향과 목적을 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거하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오셨고요. 하나님의 그 바른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감과 지적 탐구는 채워짐 없이 계속해서 갈망하는데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있던 공간을 우리에게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갈망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고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하신 분으로 인간의 공허를 채우시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전도서에는 해 아래 사는 인생의 무게를 진지하게 성찰하며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하도록 이끄죠. 그러나 복음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헛된 수고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통한 인생의 탐구의 한계와 복음의 해답. 전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노라. 내가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찾고 탐구하였는데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해주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에 숙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위대하게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노라 하였나니 정녕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경험을 하였도다. 우리 전도자는 세상 지혜의 한계를 철저히 탐구하고요. 그 지혜가 인생의 그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죠. 오히려 더 많이 알수록 그 큰 고통과 혼란이 따릅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도 그 내용이고요.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헛된 인생에 참된 의미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닌 생명의 길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와 평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요. 그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 영적 문제들이 너무 깊고 복잡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세상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헬라어로 그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바르게 재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바른 똑바로 된 자를 갖다 대면 구부러진 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류와 세상에 십자가로 은혜로 회복하시고 믿는 자들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을 다시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도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전도자는 자신의 위대함과 지혜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내면의 공허를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지혜나 경험을 자랑하지만 사실 그것은 한계에 부닥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요.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그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그 구원이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리고 전도자는 철저한 탐구 끝에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과 참된 의미에 도달할 수 없음을 고백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한계,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그 십자가의 지혜로 덮어주시는 은혜로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쾌락과 성취의 한계. 전도서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환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환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였도다. 내 마음이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 속에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기를 고였으며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그처럼 좋은가 알기 위해 어리석음을 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 생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이 하늘 아래서 행해야 하는 것이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일을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동산들과 가수원들을 일구어 그것들에 온갖 종류의 가실수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물 웅덩이를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들을 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였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사기도 했으며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됐고 또한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솥대를 많이 가졌도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쾌락, 웃음, 포도주 등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시험하지만 그것들이 그 영혼의 갈망을 채우지 못함을 깨닫고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은 사실 순간적인 흥분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만족과 생명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수의 근원,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그 인간의 그런 영혼의 그 지친 갈망을 만족시키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없는 그런 기쁨은 결국 공허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같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엄청난 건축과 농업 그리고 많은 종들과 가축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은 결국 다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정말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기 항상 낮아지셨고요. 또 자신의 업적은 뭐예요? 타인을 살리기 위한 그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행적과 말씀들은 사실 희생의 삶을 또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삶을 보여주시면서 또 믿는 자들이 그와 똑같이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였지만 스스로 어리석음을 시험해 보는데 이는 뭐 지식이나 지혜로만으로는 인생의 그 깊은 공허와 또 목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시며 세상의 모든 그 헛됨을 넘어서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쾌락도 성취도 지혜도 모두 나를 위해서 추구했지만 결국 그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만 더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주님 안에서의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고요. 인생의 기쁨도 거기서 나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는 다 모두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처럼 이 세상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한번 태어난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시작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이제 헛된 수고에서 의미 있는 기쁨으로 전도서 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그의 모든 수고와 그의 마음의 고통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는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픔이며 그의 수고로운 비탄이요 정녕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누가 나보다 더 먹고 이 일에 관해서 더 분주할 수 있으랴.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보시기에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를 주시며 또 모아서 쌓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려 하심이니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 그래서 인간의 수고는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을 가져오죠. 또 그 삶은 수고로운 비탄입니다. 심지어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그런 영적 불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며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세상의 그 모든 종교들은 다 그 두려운 절대자, 뭐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게 그 어떤 절대자가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러기 때문에 그 화를 달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신전을 짓고 정말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 화를 달래기 위해서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세상 종교들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약 교회가 정말 아직도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성도들을 이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정말 계실 때
또 우리가 진짜 이런 세상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30절은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그 일하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의 광야를 도는 것 같이 고통 중일 때 정말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 내가 쌓는 일과 성취감이 오히려 나를 짓누르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 안을 항상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오늘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전도자의 그 솔로몬이 그 인생이나 그 삶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지혜와 엄청난 재능과 그런 재물을 갖고 있어도 사실 그 안에서 우리 전도자의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리로 우리 대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사실 대신했는데 그게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알을 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조차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 자신의 최고의 부와 경험을 가졌지만 결국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넘어서서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오늘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있는가? 나는 벌써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그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기쁨과 지혜를 주시고 죄인에게는 무익한 수고만 남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 수고와 형벌을 지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기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인 것,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은요, 절망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간의 수고가 결국 밤에도 쉼없는 영혼의 고통으로 이어짐을 토로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혼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기쁨을 주시는 그 손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매일 정말 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그분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켜 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또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또 돌돌 던져버릴 때와 돌돌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앉는 것을 그만둘 때,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와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사 그 속에서 애쓰게 하신 노고를 보았노라.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14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8번이죠. 계속 반복되면서 삶의 극단과 전체를 보여주는데 삶은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시기가 있고요. 또 질서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역사의 때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 때가 차니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 속에 참된 의미와 소망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웃을 때와 울 때도 태어남과 죽음도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해석돼야 되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 그거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때가 언젠가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는 사실 지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고, 그 히브리 아마르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전도서의 핵심어죠. 인간의 노력, 노동, 인생의 무게를 가리킵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요. 또 그 자체로는 영원한 유익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는 헛되지만 그리스도의 그 수고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구속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영원한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죠. 카이로스만이 영원한 가치로 연결되는데 나는 그 영원한 보상을 위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도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의 깊음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우리 인간을 말하고요. 인간은 태어나서 우리가 혼돈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혼돈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찾게 되는 거고요. 또 공허하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허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채운다 그래도 그 공허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는 사실 만족과 채움으로 우리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채워짐과 또 질서가 잡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고요. 알파. 그 다음에 우리 질서, 채워짐,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이제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에서 오메가로 오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도 그때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삼위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서 같이 죽고 사는 건세. 우리 역시 우리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벌써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 나의 그 첫사람이 자아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하나님의 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고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요.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애씀과 실패를 뭘로 바꿨어요? 승리로 바꾸셨어요. 구속의 승리, 구원의 승리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애쓰고 있다는 것이 헛됨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고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 속에서 정말 어떤 때는 힘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과정을 우리는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도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래서 피조물이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피조물들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을 넘어선 기쁨, 전도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그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친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얼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 것을 누가 알리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음을 내가 알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요 그의 뒤에 있을 일을 보게 하려고 누가 그를 데려오리요.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공통된 운명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무력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인간도 짐승처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면 우리의 그 혼은 영과 더불어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요. 또 그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 땅에 묻혀서 그냥 짐승처럼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그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지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이 죽은 것을 말하고요. 또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열어주신 분이 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짐승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 역시 영으로 다 죽은 자들 속에서 살던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 뒤의 세계는 인간의 지혜로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복음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죽음 너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죽음 이후의 첫 열매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또 부활의 증인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전도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현재의 삶과 수고를 하나님의 몫으로 기쁘게 누리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그 확신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선물로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육신의 복을 우리 누리죠. 원하고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구원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벌써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존재론적인 구원을 된 자라면 벌써 우리는 하늘에서 앉아있는 자들이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내 삶을 이 세상에서 살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계실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걷는 은혜,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전도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시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가난하나 명철한 소녀는 더 이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는 감옥에서 나와 치리하는 반면에 그의 왕국에서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됨이라. 우리 동역의 유익은 넘어졌을 때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곁에 같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이렇게 사역을 보낼 때 혼자 아닌 둘씩 보내셨고요. 또 초대교회는 항상 서로를 돌보아 짐을 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당신이 나를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혼자 믿음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이 복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 에클레시아 부르다 불러내셨다. 그래서 그 불러내셨는데 뭘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세상 종교같이 우리는 종교 집단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감정적, 실질적 연약함을 보완하는 관계적 연합의 지혜를 말합니다. 특히 삼겹줄은 혼자보다 둘, 둘보다는 셋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줄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줄, 또 우리 자신의 줄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엮여 있을 때 그 줄은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과 연합의 강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서로 함께 연합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는 세상의 시련에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삼겹줄의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혜와 연륜이 아닌 겸손과 지혜를 가치를 강조하고요. 교만해서 권고를 듣지 않은 왕은 결국 몰락하고요. 또 감옥과 같이 포위된 곳에서 올라온 그런 가난한 소년 다윗을 말합니다. 오히려 왕이 되는 반전을 보여주죠. 우리 사울 왕은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항상 사무엘에게도 얘기할 때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보다 사울 왕은 누구를 더 써요? 백성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상황으로 태어나지 않고요. 말구에 누우셨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감옥 같은 세상의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정말 명철한 소년이었어요. 그건 세상의 권세가 아닌 겸손과 순종으로 왕이 되셨고 모든 자유의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밖에서 무력으로 가지고 통치하죠.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 뭐 감옥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서 마음 안에서 통치를 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항상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만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너희 이렇게 하면 항상 앞에 if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전도자는 둘이 하나보다 나음을 통해서 공동체의 그 유익과 연합의 힘, 그리고 진정한 왕권은 겸손에서 온다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 전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말을 조심하라.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꿈은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인해서 알려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막 기쁘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막 충만하다 보니까 이게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원을 했다면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서원하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외형적인 예배보다 내면의 경청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어리석은 자는 제사 형식을 갖췄지만 하나님을 진실에 경외하지 않기에 악을 행하고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꾸짖으셨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복음은 단지 이렇게 행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중심을 변화시키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설령 정말 우리가 예배가 좀 소홀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진정 그것이 우리에게 보시는 우리 마음 상태를 보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받쳐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태도잖아요. 또 말이 많고 조급한 기도는 참된 신뢰보다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권부원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는 정말 지극히 높은 앞에서의 겸손과 침묵의 경외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행위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이교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 종교들은 보면은 똑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중언부언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가볍게 이길 수 없는 엄숙한 약속이에요.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고요. 헌신은 그런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실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예배 그리고 약속에 대한 내면의 태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유는 헛되고 그리스도는 만족이다. 전도서 5장 10절에 15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때도다.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들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니 그러므로 그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먹는 자들을 보는 것 외에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해 아래서 심한 악이 있음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수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그러한 재물이 악한 수고로 말미암아 망하나니 그가 아들을 낳아도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우리 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하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만족함이고요. 인간의 탐욕은 채워질 수 없고요. 소유가 늘수록 만족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게 한계 체감의 법칙이죠. 많이 나고 우리 오히려 만족은 점점 줄어들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요. 그 끝은 공허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오직 그분만이 생명의 떡과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유함과 가난한 모두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그 가정들을 사도 바울만큼 고통 중에 정말 먹지도 못하고요. 또 자지도 못하고요. 또 동족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죽이려고 했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서 만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나눠야 될 사람, 갈릴 사람도 많아져서 기쁨보다 걱정이 늘어나고요. 단순한 노동자, 적게 먹어도 깊이 자지만 부자는 오히려 불안으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러 가셨는데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며 사는 자는 이 땅의 부유함에 휘둘리지 않고요. 평안과 쉼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뭐 하늘에 쌓으라 그래 그게 무슨 뭐 헌금을 뭐 많이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주신 것이 뭐가 부족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생각에 들면 항상 그 돈으로 연결이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어떤 이런 물질적인 어떤 소유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도요.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전도자는 은과 부가 만족을 줄 수 없고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며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솔로몬만큼 정말 재산이 많은 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자기 자신도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게 사실 우리 또 전도자가 헛됨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뭘로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그분을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뭐가 좀 있고 없고, 뭐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뭐 잘났고 못생겼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분 안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부유한 것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삶의 기쁨입니다.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가 평생 동안 해 아래서 얻은 그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니 그의 몫이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를 주셨으며 또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가 자기 생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전도자는 수고 자체보다 수고를 통해 주어지는 유익을 누리는 것이 복된 것임을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한 쾌락이 아닌 자기의 몫을 바르게 누리는 삶의 자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삶의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복음은 금욕도 방종도 아닌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중요한 말씀이죠.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도둑은 악한 영, 사단이죠. 사단은 항상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게 하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재물, 부여, 즐거움은 인간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능력 역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점이죠. 우리가 뭐 많이 가졌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쓰는 거, 누리는 거,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가장 큰 선물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주 좋은 것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세상은 소유를 주는데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유가 부족해도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에게 벌써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벌써 하늘에 앉아있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라. 삶의 고단함과 세월의 무게는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고통을 잊게 하고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수고와 일상의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 주신 몫이에요. 그리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런데 그 선물은 어디서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전도서 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리라.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일 것임이라. 더군다나 그는 해를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 이 자가 다른 이보다 더 편안하니라. 정녕 그가 1000년의 2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우리가 일을 왜 해요? 그 식욕을 채우려고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전도자는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그런 다산, 오래 사는 거, 많이 풍성한 거, 그 다음에 장수조차도
그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는 표현은 인생의 정말 공허함을 절규하는 강한 어조죠. 예수님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적인 풍성함은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혼에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인생의 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달려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요. 그 영생은 뭐 단순히 죽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아는 관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짧게 살아도 복되고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장수해도 헛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야다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처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한 영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일하고 먹지만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 끝없는 갈망, 즉 그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배고픔을 묘사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하고요, 만족으로 아는 삶으로 이끌어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욕망을 쉬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추구하는 복된 조건들이 영혼의 만족 없이 모두 헛되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갈망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시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끝없는 갈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비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것보다 확실한 믿음. 전도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때와 영의 고통이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으며 그가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라. 아무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 다툴 수는 없느니라.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것이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주어진 현실의 그 삶에 그 막연한 공상, 헛된 욕망 이상보다도 낫지만 그것 또한 완벽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우리의 혼의 피로를 줄 뿐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삶을 감사와 만족으로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어떤 공상에 붙들린 대신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본 것처럼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눈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 그러고 seeing is believ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사실 팔 잘라지고 뭐 발이 부러져도 사람은 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장기들은 다 몸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보이는 걸로 만져지는 걸로 사는 사람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손에 한계와 정체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인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지혜를 얻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다투기보다도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는 삶이 참된 평안의 기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밤새 그냥 뭐 하나님과 뭐 씨름했다, 뭐 하나님과 자기의 어떤 거를 근데
우리 야곱 알잖아요.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하고 어떻게 됐어요? 한도 뼈가 부러져서 그 나머지 인생은 절면서 사는, 지팡이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지 못하고 죽은 이유나 미래의 일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존재이기에 결국 그 진리와 그 목적은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 자체예요. 미래와 죽음 이후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만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이루고요. 그 헛됨이 아니라 헛됨 속에서 이제 우리는 소망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고요. 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늘의 구원의 존재들이 됐고요. 하늘나라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쾌락을 가진 자가 이렇게 헛되다고 얘기할 때 그 헛됨이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전도서 7장에서 12장 마지막까지 또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또 읽어 주시고요. 또 윌민턴 책도 339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 읽습니다. 그래서